로턴 나사렛교회를 섬기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2026년은 말씀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주님의 허락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가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단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유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본절 2와 10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13장 1절에서 14절, 23절에서 길게 다룬 바 있으므로 본 단락은 바벨론에 대한 제2차 심판 예언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1차 바벨론 심판 예언에서는 주로 교만한 바벨론을 여호와께서 낮추시어 그들로 만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단락에서는 유다가 의지하는 바벨론을 여호와께서 애굽의 운명과 동일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여호와의 역사 경영과 주권을 집중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본 예언을 통해 우회적으로 책망하고 그들을 다시금 여호와께로 되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얼마든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라를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는 데에도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절 하반절에 그 대표적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의 포악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던 유다를 비롯한 여러 민족을 말합니다. 근동에서 패권을 잡은 당시의 바벨론은 포악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고 죄악으로 간영한 다른 민족들을 징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유다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을 친 것은 일면 잘못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인정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닥치는 대로 살육하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표로로 끌고 가 억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식 소리가 끊일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의 도를 넘어 월권을 행사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탄식케 하며 깊은 절망의 자리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탄식해한 자들의 탄식을 그치게 하시고 대신 바벨론으로 탄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유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시로 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혹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장차 유다를 멸망시킬 나라입니다. 즉 유다의 원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상을 보았다면 기뻐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혹한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묵도하고 그로 인해 그들 각각의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깝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임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에 대한 한상만을 보고도 해산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면 실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바벨론이 느끼는 그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일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들아 해도 바벨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 처절한 비극을 이사야는 공감하고 있었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처럼 아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삶의 질변을 둘러봅시다.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안고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경제적, 물질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고 풍요를 누리고 있기에 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를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과연 참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고통과 슬픔, 절망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무감각한다면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신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지닌 우리들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웃과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슬픔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그들과 더불어 울며 웃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그들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위해 희생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웃의 고통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지켜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